예, 오늘 또 이어서 이 상유타 니까야를 공부하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가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을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경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을 알아야 뭐 부처님이 뭐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부처님은 뭐 자기 느낌대로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뭐 이런 뭐이다 저런 뭐이다, 그렇게 어떤 그런 걸 우리가 그 산자나티 생각이고, 아비자나티와 산자나티가 짝을 이루는데 개념적인 사고, 그 지레 짐작적인 사고다. 이런 뭐 지옥에 가면 불덩어리 속에서 고생하고 극락세에 가면은 뭐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이런 생각이 개념적 사고다. 이런 여기 경전을 딱 읽어보면 부처님의 사상은 이랬고, 부처님은 그 당시에 많은 바라문과 사문들을 만났을 때 이런 설법을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 부처님의 니까야다, 경전이다. 니까야가 경전이고, 뭐 중국말로 하면 아함경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이 상유타 니까야가 개송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기법, 인연품을 했는데 연기품이라도 되죠. 부처님은 그 선정 그 알라라 깔라마와 라마푸타를 만나갖고 선정을 배우다가 그래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자이나교 등이 하는 고행을 했다. 그리고 설산에 들어가서 6년간을 고행을 다 해봤지만 그것도 깨달음이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양쪽을 버리고 보리수 밑에 탁 앉았다니까요. 보리수 밑에 앉았을 때 뭘 생각했을까? 이 산자나티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산자나티밖에 없다. 뭐 개념적인 내 주관적인 생각을 펼칠 때, 그 경전에 가끔 보면은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 자기 아버지 왕을 따라가서 농경 지역인데 자기는 그늘 밑에 이렇게 앉아갖고 있었고, 뭐 그런 어린 시절의 즐거웠던 생각들을, 그런 생각을 쭉 하다 보면은 뭐게 됩니까? 그 생각에 쑥 빨리 들어가면 뭡니까? 그게 삼매라.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고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야. 그게 삼매. 그리고 부처님은 그게 삼매 속에 쉽게 말하면 선정 속으로 쑥 빨리 들어갔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선정.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런 회상도 하고, 또 부처님이 출가한 첫 번째 이유가 어떻게 하면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줄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리수 밑에 탁 앉으면 뭡니까? 왜 괴로워할까? 괴로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괴로움의 종류는 무엇일까? 이런 걸 쭉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또 마음적으로 들어가니까 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돼. 또 온 성고, 내 몸 온이 괴로움의 덩어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러면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쭉 해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을 하니까 괴로움이 오는구나. 그럼 내가 왜 집착을 하게 되었을까? 이제 집착에서부터 위로도 가보고 밑으로도 가봤겠죠. 집착을 하게 되면 우위되는, 집착을 하게 되면 업이 생기는구나. 이 업에 의해 갖고 유가 생겨, 생이 생겨.
업이 맹유지요. 형이 생기니까 태어나니까 노병사가 생긴다. 이때 태어남은 우리가 육체적인 태어남도 굳이 뭐 뺄 건 없죠. 육체적인 태어남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은 불교는 마음 공부잖아요. 그런 마음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을 생기다. 그리고 한 생각이 사라짐을 멸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그 한 생각 속에는 노병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 또 그 집착을 왜 했을까? 집착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을 내가 집착하겠구나. 그게 갈래잖아요. 그럼 왜 좋아하게 되었을까? 그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느낌은 왜 있을까? 촉이 있으니까. 촉은 왜 생겼을까? 육입과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만나는 거죠.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촉이라고 해요. 촉. 육근과 육경과 육식은 왜 만났을까? 명색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명색은 왜 만들었을까? 식이 있었기 때문에. 식은 왜? 행이 있었기 때문에. 행은 왜? 무명 때문에. 우리가 무명 하는데 무명이 뭐냐 했을 때 무명의 반대말은 맹지가 되겠죠. 그 십지 중에서 세 번째가 맹지죠. 한의지, 뭐더라? 그하고 그 다음에 맹지 이렇게. 어쨌든 간에 무명에서 어떤 행이 나옴으로써 분별심이 생긴다. 이 분별심이 생기니까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니까 육입이 생기고, 육입이 생기니까 육군, 육경, 육식이 생기는 이 세 가지 만나 18체계에 만나는 이걸 우리가 촉이다. 촉이 생기니까 느낌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니까 갈래가 생기고, 갈래가 생기니까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니까 업이 생기고. 우리가 무의와 유의를 했을 때 유의적으로 한 것은 업이 생기고 무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업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여행을 갔다 아닙니까? 뭐 1박을 가든지 하루를 가든지 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서 오늘 내가 어디 갔었고 뭐 했는고를 회상해 보면은 그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몇 가지만 덜덜덜 떠오른다 아닙니까? 그 떠오르는 기억이 뭐냐? 유의적이다. 무의로 한 거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여행 갔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했으면은 뭐 10명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공통점도 있지만 그 사람마다의 독특한 것들이 나온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무심히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신의 과거의 그 트라우마와 결합됨으로써 그것이 각인되어 갖고 보고서에 작성된다. 그래서 그건 유의다. 유의로 한 것은 업이 되고 무의로 한 것은 업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이 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윤회의 원인이다. 업이 없으면 윤회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법. 부처님은 그 보리수 밑에 탁 앉아갖고 이렇게 하니까 연기법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 괴로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성제. 그리고 고집멸도잖아. 고집은 괴로움은 이러한 것이고 왜 이러한 괴로움이 모였을까? 모인 대한 생각. 그리고 이것을 모였으면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없애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했을 때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쭉 하면서 딱 어떤 깨달음이 딱 일어났다. 그러고 탁 깨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누군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스승들은 벌써
그 알라라 깔라마라나 라마푸타는 다하마 자신에게 선정을 가르쳐준 그 스승들은 이미 다 별세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7, 49, 7군데를 한 일주일간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점검을 했죠. 점검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법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전법할 것인가. 해서 얻은 결론이 중도와 12연기와 사성제를 이야기함으로써 깨닫게도 해준다. 깨닫기도 하지만은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된다. 팔정도와 12연기와 중도와 사성제를 안다. 고진멸도를 안다. 고진멸도, 팔정도, 연기법, 중도. 이게 항해를 해나가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지금 스승들한테 가서 이야기해갖고 깨달음이 전법이 되는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스승님은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찾아갈 사람은 같이 그때 수행했던 오비구를 찾아간다. 오비구를 찾아가서 나는 중도를 체득했노라. 딱 이야기한다. 중도.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중도란 뭐냐 했을 때 중간, 중용 뭐 이런 중자가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중하 뭐 그러나 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깨뚫어보는 깨치다. 상차 상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중도는 그야말로 깨달았을 때만이 하는 이게 중도지. 깨치지 않고 중도를 말하는 것은 그 개고적착이라.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중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비록 바람풍이라고 말하지만은 듣는 너는 바람풍을 말하는구나 알아채면 되는 거야. 내가 중도를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중도를 이야기하지 못했지만은 듣는 이로 하여금 딱 그거 자기 나름대로 그거 하면 그게 깨치. 그것도 깨달음이다. 그리고 12연기와 사성제. 너가 12연기와 사성제를 제대로 알면은 왜 괴로운지를 알 수 있다. 괴로움이란 것은 뭐냐? 네 스스로 그 괴로움을 모았을 뿐이다. 괜스레 네가 그 괴로움을 못 알아갖고 괴로워하고 있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건 사실적인 이야기라. 그 사실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사실적인 사건이다. 여기에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저 그렇기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그 참 아버지가 90 넘어갖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참 백마와 싸우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백마로부터 해탈된 것이고 내 입장으로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내가 상속받아갖고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기쁘다. 이렇게. 또는 아버지가 90이든 어쨌든 간에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아버지를 잃게 나니까 너무 슬프다. 슬프다, 좋다, 기쁘다. 이거는 일어난 사실의 색깔을 칠한 거. 일어난 사실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중도라. 시험에 떨어졌다. 그럼 시험이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기쁘다, 슬프다, 그저 그렇다. 감정을 그렇게 자기가 색칠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사업이 망했다. 슬프다, 기쁘다, 그저 그렇다. 그 사업이 망했는데 왜 기쁘냐? 하기 싫은 사업을 그래도 참 매달리 갖고 마지못해 붙어 있다가 이래 딱 망하니까 에이 잘 됐다 만에 사업 때려쳐버리고 가서 직장 생활을 하자. 봉급자 생활을 만사땡이라 괜히 사업한다고 빚내니라고 힘들었고 뭐 남 눈치 본다고 가서 또 사정도 해야 되잖아. 사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월급쟁이로 또 취직하고 나니까
만사평을 기록. 그러니까 이 그 사실에 어떤 색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괴롭기도 하고 괴롭지 않기도 하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이야기. 산을 그냥 산으로만 보면은 이게 중도라요. 근데 산을 산으로 못 보고 산을 쭉 보면서 아름다운 산, 뭐 나무가 없는 산, 나무가 있는 산, 저 산에 가서 내가 깡패를 만났고 돈 뺏기는 산, 뭐 이런 식으로 그 산에 대해서 색칠을 한다. 색칠을 하게 되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 즐겁다, 슬프다, 그저 그렇다 이런 어떤 감정이 떠오른다. 감정이 떠오르면 뭡니까? 애가 생기지. 애가 생기면 뭡니까? 집착이 생긴다. 집착이 생기면 업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이게 연기법이라. 그래서 연기법을 모르면 무명이고,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12연계와 사성제와 중도를 알면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그 상유타 니까야의 인연품인데 이거 아주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잘 돼 있으니까 12연기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은 꼭 이 상유타 니까야의 인연품을 꼭 읽어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